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오늘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야곱 가족들이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던 길에 셰겜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셰겜까지 도착해서 그곳에 물이 넉넉하고 또 목축할 땅이 넉넉하니까 그곳에 집착하여서 육신 사는 데 집착해서 그냥 그곳 풍습에 물들어가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때로 육신 삶에 집착하여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 고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면이 그 셰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셰겜에 머무른 동안 가족들이 그 이방 풍습을 보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우상숭배로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 그렇게 됐는데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아니하면은 자기 가족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델, 내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칠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곳에 가서 내게 나타나서 내게 축복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라. 이 셰겜에 머무르지 말아라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그 꿈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회개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 35장 1절부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행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원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 베델에서 내가 베개하고 잤던 돌이 그런 제단 기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고 11조를 반드시 하겠다 하고 거기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셰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큰 환난을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 야곱이를 깨우쳤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육신 삶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서 그래서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알려줬습니다. 그때야 야곱은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전부 여기 가져오라. 그래서 파묻어 버리고 그래서 이복을 바꾸고 올라가자 이랬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행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 인격도 다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전부 가져오라 해서 파묻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들을 전부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개입니다. 회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 풍습에 젖어 있던 모든 죄악의 잔재들을 전부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이복을 바꾸고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가?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그 모든 죽여가는 이방인들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고 베델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시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늘 같이 하셔서 그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에 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만났던 하나님이 그 야곱이를 축복해 준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머물러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풍습에 젖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려주셔서 그거 버리라고 할 때 그걸 버리고 야곱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베델로 올라가는 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길에는 그들이 환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순탄하게 가게 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약속을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복을 다시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요. 그리고 에서는 장남이지만은 물질주의자라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고 결국 에서 족속은 지금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에서 족속은. 그런데 야곱이 장남의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 이어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 세계에 전하고 그런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 선민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말년에 가면은 민족적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바로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건속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 그리고 이와 공도를 온 세계에 전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 복음도 전할 책임을 그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계에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성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은 우선 큰 환난을 당하면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꿈에 야곱에게 책망을 하고 알려주어서 그래서 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육신 생활에 젖어 있을 때, 그럴 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잔재들을 전부 가져오라 해서 파묻어 버리고 거기, 그리고 이복을 몸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해서 이복을 바꾸어 입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건 회개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다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회복을 해 주십니다.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고, 결국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세 사람 되게 회개 명령을 하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전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 우상의 잔재를 버리고 그 각자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이복을 바꾸고 결국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도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때 묻은 옷, 죄에 물들은 옷을 깨끗이 빨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빤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물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메모해놨다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적 회개로서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회개하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까지를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도 뜻이지만은 또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1장 5절부터 10절.
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거 전부 다 버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빛 가운데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진리를 행하는 모든 성도들과도 서로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도 교통을 하는, 그래서 그런 사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면은.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육신을 가졌죠.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전부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접촉하면서 죄를 짓고,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죠. 그들이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신은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신학에서도 영적 죽음이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육체인간. 그래, 육체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그냥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 신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감추어진 비밀을 나타내 보이는 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나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래서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영혼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성령 안 받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예수님 부활처럼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우는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받은 하늘나라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게 부활입니다. 성경에 그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전할 때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어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개를 믿어라, 소를 믿어라. 그 인도는 소를 믿는 그 힌두교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령 받을 수도 없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은,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든 사람,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죄는 다 사함받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면은 복음이 얼마나 고맙고 쉬운 것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맞죠?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또 내가 하는 말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거짓말이 없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조금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다 회개하고 진리를 다 알고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도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예, 빨리 찾으셔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은 따라 받으려 함이라. 조금 서툴게 읽었네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각각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맡겼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 공의의 결정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의 하나님이고 최고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고 심판도 그렇게 합니다.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고, 그리고 또 회개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 회개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다시 말해서 생명록의 농맹이 됩니다. 생명록의 농맹이 된 사람은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배우면은 그 구원이 아주 쉬운 것이고 또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 하면은
불교를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유교를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바고, 내가 읽어보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한 말씀도 없어. 그리고 성경은 변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거짓말도 없고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데 물론 성경이 그 필사본이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필사본은 그 제사장 한 사람이 글을 읽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쓰는 겁니다. 그 필사본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경은 원본이 없어지고 필사본을 번역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 필사하는데 내가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사하는 것은 약간 착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써보세요. 보고 쓴 다음에 나중에 보면 틀린 글자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필사본이기 때문에 간혹 오차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차를 보니까 다윗을 이삭의 8채로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7채로 쓰기도 하고, 그 착오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틀린 게 없습니다. 내용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똑같은 성경인데 교단마다 해석이 달라요. 학자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리가 각기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는 뭐냐? 예정론을 말합니다. 장로교 예정론은 신적 작정,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신적 작정이 창조와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종말에 가서 그게 완성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종말의 심판 장면이면 신적 작정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적 작정은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 그럽니다. 그거는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읽어본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나 마지막 심판이나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행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랬어요. 또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 성경과 틀린 겁니다. 그리고 루터교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하는 교리. 그런데 그건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칭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롭다 하고 믿음으로써 이롭다 칭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성경하고 틀립니다.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행함이 필요 없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라고 신학교 초년생들이 배우는 책에 보면은 또 그렇게 써놨습니다. 루터가 쓴 게.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성경이 될 수 없는 책이다,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매도를 한 게 루터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고 종교 계획자지만은,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야고보서 말이나 예수님 말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이야. 예수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루터교도 현재의 성경을 어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감리교는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신인 협동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됩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떠난 자 들어오면은 다시 그 영혼이 살고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흙덩어리인 사람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신인협동, 그거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창조주하고 피조인 인간하고 어떻게 동등합니까? 그래, 그런 데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렸고, 좌우한 개신교가 그 루터의 이신득이 교리는 모든 개신교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개신교가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본인이 읽고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말처럼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알려준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래서 깨달은 바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말은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해석은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나도 과학주의자고 그리고 불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 의심을 하고 그럴 때는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이런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제2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교단마다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면 다 같은 교리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기 다릅니다. 그래 그 모순들 때문에 이단들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그냥 기성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지옥 갈 길을 끌고 가는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몸이 23년 7월 2일까지 주일 설교에서 축도하고 그냥 쓰러졌거든요. 그래 설교 다 하고 축도하고 쓰러졌는데 그러고 나서 몸이 온전치 못해서 지금 활동을 원활히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말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이만큼 알게 해주신 것도 큰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는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믿음입니다. 그냥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도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죄 있다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또 성령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인정을 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기가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치면은, 회개는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잖아요.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회개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럽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예,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1절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영이 우리도 부활시킨다, 다시 살린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 곳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부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거짓말이 없는 자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그러니까 살라면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거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그 17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표적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무신론자였고 과학주의자고 과학주의자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고 그 사람들은 칼 마르크스주의가 인류의 역사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칼 마르크스 꼭 물질주의자입니다. 의식주 해결. 그래 육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그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유물주의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물질주의 사관, 역사관. 예. 그래서 그런 거 전부 다 내가 그런데도 조금씩 섭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제 구실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은 제2종교개혁 운동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야곱의 가족처럼 그건 모범입니다. 회개의 모범이에요. 그게. 그래서 먼저 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우상의 잔재도 다 파묻어버리고, 과거의 죄를 다 파묻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회복하는 길, 예? 은혜를 회복하는 길, 구원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